다 같이 찬송가 86장을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2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꿈이 번민하게 하는 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왕과 왕국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배문학이라고 하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시작과 에스더의 시작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원년으로 삼으면 약 BC 605년 정도가 됩니다. 주전 605년이 다니엘이 시작되는 말씀이라면 에스더서는 약 한 480년 정도, 480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에스더가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죠. 바로 거기에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여러분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다니엘과 에스더가 똑같이 큰 제국의 왕들이 등장하고 그 제국의 왕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꿈을 꿔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면 난 왕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왕이 될 상인데 내가 하필이면 서기 2023년에 살아서 왕이 되지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수르의 왕도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궁중의 기록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암살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엿듣고 그 왕의 암살을 저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나중에는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모든 음모와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모든 왕의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중들, 우리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듣기에 왕의 이야기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정말로 흠모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인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왕에게 집중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며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바사 다 왕의 제국이며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의 나라와 왕의 제국이 있지만 결국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여러분 왕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국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왕의 이야기들이 온통 뉴스를 덮고 있고 많은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뉴스만 틀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전 대통령인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이든의 건강과 그의 가족의 리스크와 트럼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끊임없이 이런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죠. 노래의 왕들이 있습니다. 가요의 왕들. 우리는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고 그들을 늘 궁금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는 그분의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인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특별히 부모님들 되시는 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임영웅 콘서트 보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맞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니실 텐데 아무튼 세상은 노래의 왕을 좋아합니다. 영화의 왕들, 텔레비전의 왕들, 스포츠의 왕들, 기업의 왕들,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보고 호기심을 받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네이버 뉴스를 키면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왕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나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나는 잠 잘 자고 싶다, 그러면 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농부들에게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요즘에 잠이 오지 않는다, 불면증 때문에 내가 힘들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 농부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농부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골아 떨어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잠을 그렇게 막 편하게 잘 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약간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게 또 많이 있는데,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은 잠을 참 잘 주무십니다. 이렇게 기대면 주무세요. 어느 순간 주무시고 계세요. 식사하시다가 저희 막 한참 얘기하다 보고 있으면 원로 목사님 주무시고 계세요. 한 숟갈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다시 또 일어나셔서 또 식사하시고, 피곤하면 틈틈이 얼마나 근데 그게 원로 목사님이 건강하신 이유예요. 그게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신 거지만 아무튼 참 잘 주무세요. 저는 약간 예민합니다. 저는 요즘에야 저희 아이들과 하도 자는 훈련을 많이 해서 요즘엔 시끄러워도 잡니다. 예전엔 전 빈만 조금 있어도 잠을 못 잤고, 베개만 달라져도, 전 그래서 수련회 갈 때 제 베개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건 바꿔도 제 베개를 베야 이 목이 편안하고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예민한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새벽 예배 나오고 피곤해 보세요. 잠이 그냥 솔솔솔솔 옵니다.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잠이 있습니다. 세상 중심이 되면 이렇게 왕들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왕들이 잠자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번민과 고민 중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 못 자면 그냥 잠 못 자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밤중에도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지만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아하수의 왕은 잠이 오지 않자 왕중실록이죠. 가져와라. 나한테 읽어봐라. 여러분들도 아마 잠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잠 오려고 성경책 읽으시잖아요. 제일 잠 잘 오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기도하면 잠 오고, 주기도문 외워서 잠 오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의 왕이 이 왕중 일기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사건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자거나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잠 오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가 다 보여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불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함부로 예배하다가 잡혀가고 죽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유대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악한 계략에서 건져주셨고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별의별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제가 보기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2년 되는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전쟁을 잘 치러서 이집트를 애굽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잘한 것 같았지만 3년 차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집트한테 집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 흔들리고 굉장히 어렵던 시기가 이때예요. 어려우니까 자꾸 이상한 꿈도 꾸게 되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자꾸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이 어려운 중에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나라를 공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중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됩니다. 무려 43년이나 다스리면서 바벨론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몇 번 만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느부갓네살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아십니까? 입에도 잘 안 붙는 이 이름,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그의 아버지죠.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를 무찌르고 멸망시키고 세워졌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물리치고 왕국이 된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이 왕국을 잘 다스리다가 애굽과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이 갈게미시라고 하는 아주 큰 전투였고 나중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전쟁이 되는 것이 칼게미시, 배틀 오브 칼게미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느고 왕과 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왕자였지만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조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보폴라살은 605년에 죽고 그 같은 해에 전쟁에서 이겼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먼저 느부갓네살의 조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은 아니고 바벨론식의 조각상입니다. 느부갓네살 먼저 좀 보여주시죠. 도저히 실물로 만나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저렇게 생겼다, 저런 분위기였다 정도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전쟁만 잘한 게 아닙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상식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공중정원은 영어로는 hanging garden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라고 공중정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로 공중에 정원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높이 층을 만들어서 계단식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도 정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공중정원, 행잉 가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 아미티스가 그의 아내였는데 아미티스는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의 터키 지역 정도 되는 곳에서 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식물이 없으니까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이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정원의 전통은 바벨론에 오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가장 아름다운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유명한 정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아주 스케치로 그려놓은 원래 벽에 그려진 것을 이렇게 프린트한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그 유명한 공중정원, 밑에 줄로 되어 있는 게 그게 물을 대는 그 당시의 관계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기 600년 전에, 그러니까 BC 600년에 이런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바벨론의 문화가 뛰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은 큰 성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저게 지금 어디 있냐면 베를린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 파란 벽돌과 저기 새겨져 있는 각양각색의 맹수들, 사자들,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저게 다 느부갓네살의 바로 다스리던 시대에 만들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43년 동안이나 바벨론을 다스렸고 죽었고, 그리고 벨사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이렇게 대단한 왕이지만, 온 세상을 벌벌 떨게 한 왕이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항상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언제 암살을 당할지, 누구에게 죽을지, 언제 전쟁에 나가서 바로 즉사하고 죽을지, 그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왕의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수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짐들,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길러내야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여러분의 복잡한 관계들, 중요한 결정들,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힘든 꿈을 꾸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힘든 꿈을 꾸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꿈을 꾸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많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을 다시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비교적 짧게 다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학교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마음에 남아있나 봐요. 저는 대학교 다시 돌아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공부를 다시 하는 꿈이 아니라 그 동네를 가는 꿈, 그 옛날에 완전 그 시골 옥수수밭을 지나서 그 저희 집으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피자집 옆, 저는 그때도 피자를 많이 먹었어요. 피자집 옆에 가는 길 막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짠합니다. 아, 내가 그때 거기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먼 세상이 되었고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꿈꾸게 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고, 그러나 오늘 왕이 번민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또한 보게 합니다. 저희는 첫째 아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저를 많이 즐겁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잠꼬대를 잘합니다. 잠꼬대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잠꼬대도 하고
지난번에는 성경을 잠꼬대, 하나님의 말씀을 잠꼬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고, 진짜 저를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밤에 꿈을 꾸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꿈에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꿈을 많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사용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신약 시대는 안 그렇다?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꿈꾸는 가운데 이리 건너오라, 그 말 듣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꿈을 따라 산다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꿈은 꿈으로 잘 내버려 두시고, 다만 그 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할렐루야, 그 간직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을 너희가 알려달라 그래요. 너희 술사들, 너희 뭐 박수들 일로 와서 내 꿈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당연히 어떻게 보면 술사들을 테스트하는 왕의 의도가 아니었나 했는데, 본문을 다시 자꾸 읽어보고 제가 주석을 여러 개 살펴보니까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뭔가를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뭔지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꾸고 일어나면 다 생각나십니까? 아니거든요. 꿈꿀 땐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일어나면 그게 뭐였더라? 나 그 꿈 다시 얘기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는데도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끝나버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을 많이는 꾸지 않아도 그래도 종종 꾸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보통 새벽 예배 일어날 때는 꿈을 꾸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꿈꾸다 바로 일어나면 몽롱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정신없이 일어났는데, 어떤 장면에서 일어났냐면, 제가 해외에 말씀 집회가 있어서 나갔어요. 그런 일도 없는데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목사 꿈이 꼭 그래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악몽입니다. 목사의 악몽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본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본문이 없으니까 막 찾아요. 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는데, 제가 아마 어떤 숙소에 머무는 것 같은데 마음에 막 부담감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 전화 드려야 되는데, 막 전화 지금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며칠 못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전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깼어요. 정신없이 그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저에게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복잡하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기억을 해도 괜찮고 기억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싶은 꿈인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1000년보다 훨씬 그 전의 사람이지만 이 이방 땅에 가서 똑같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그 나라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보내져서 그냥 먹고 살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과 풀 수 없는 것들을 풀며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다니엘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점쟁이들이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점쟁이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점쟁이들 만나서 막 돈을 많이 안 주면 올해는 물 조심하고 집에 가면 불 조심하고 뻔한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런 거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나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니까 네가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다니엘이 풀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뭐 의사들이 많고, 내 주변에는 변호사들이 많고, 우리 집안은 검사 집안이고, 우리 집은 큰 대기업을 해서 뭐 다 네트워크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아도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겹겹이, 켜켜이, 층층이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도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얻고자 한다면 수천 명의 여인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얻고자 한다면 금으로 자기 모든 집을 다 덮을 수 있겠지만, 그가 꿈을 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부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박수는 마술사를 말합니다. 마술사. 술객은 어떤 놀라운 인챈터라고 해서 뭔가 좀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쟁이는 주술을 부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악령을 부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술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대아 술사는,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 갈대아 술사는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 근데 갈대아라는 말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바로 이 중동에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 전체를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칼데시죠. 그런데 이 갈대아가 결국은 어떠한 언어로 쓰이게 되냐면 모든 주술적인 사람들을 나중에는 갈대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가 됐어요.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어디서 왔다고요? 바벨이라는 곳에서 왔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이고, 그래서 갈대아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점쟁이들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제는 갈대아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2장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주술사라고 안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런 마술 부리고 예언하고 귀신 접하는 사람들을 다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미신이고 주술이고 이러한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를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늘의 운수 같은 거 보는 거 재미로 아닙니다.
오늘의 운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은혜는 있지만 오늘의 운수가 어디 있어요? 오늘의 날씨는 보세요. 오늘의 운수는 별자리, 참고로 저는 염소자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염소자리인 거 알 뿐이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염소자리는 무슨 운이 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마세요.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같은 중에서도 내가 뭐 예언할 줄 알고 내가 뭐 미래를 볼 줄 알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종합고사를 볼 때 미국의 초기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전으로 갈수록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았다?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식의 미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고 그리고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명성교회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맨날 뭐 40년 전에 좋았는데 뭐 20년 전에 좋았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10년 후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20년 후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뭔가 옛날에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초대교회 초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와서 그들이 막 나라를 건설하고 굉장히 뜨거웠던 청교도들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때 많은 어떤 유물들과 그런 걸 보면 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점치고, 그리고 사람들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글로 점치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아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몬교라고 하는 레터데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스미스가 그때 그거 가지고 보면서 이게 18세기, 19세기 초반인데 1800년대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상당히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점 보고 그리고 주술을 좋아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우린 주술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문제예요. 바벨론이 바벨에서 왔다고 말씀드렸고, 바벨이 무슨 시도를 했습니까? 바벨탑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교만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게 뭡니까? 뜻을 끌어내려고 해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내고 내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수많은 바벨탑의 인원이 동원되듯이 수많은 갈대아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뜻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를 누가 푼다고요? 다니엘이 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벨론의 문화와 하나님 믿는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바벨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뜻을,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레벨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은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를 팍 끌어내려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처음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방언?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방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무슨 뭐 방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나요? 어떤 분은 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하다 보면 방언 나온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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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언조차도 끌어낸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느부갓네살과 지구라트가 같이 있는 비석입니다. 이거를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의 이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사진, 네. 이거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선을 이렇게 그은 건데 이게 돌 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있는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좌편에 있는 건물이 뭐예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의 원형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애초에 바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바로 이런 교만한 나라, 바벨탑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이 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바로 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좀 한참 뒤로 한번 가볼까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던가요? 의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집사들을 뽑은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도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다 못하니까 장로를 70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송사를 담당하게 해라 라고 해서 장로를 세운 것처럼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제 특별히 구제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굉장히 차별받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가 가고 헬라파 사람들, 바깥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구제가 가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12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집사를 뽑자.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를 담당하게 하자라고 하죠. 그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7집사가 뽑혔는데 그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자, 돈 많은 사람 7을 뽑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7사람 뽑자. 좋은 집안 7사람 뽑자. 인물 좋은 사람 뽑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이 나라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저희도 일을 해보면 뭐 부자도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지혜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벨론처럼, 이 왕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섬기고 해결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되죠. 교회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한때는 많이 고립주의로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산 깊은 곳에 수도원 세워놓고 우리는 거기서 수련하고 거기서 그냥 지내고 끝인,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굉장히 깊은 영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되지만 우리의 존재의 또 다른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끝날 거라면 그냥 우리끼리 호호하하하고 살면 끝입니다. 우리 명석교회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하호,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다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트래피스트 수사들입니다. 트래피스트는 카톨릭의 말 그대로 트랩, 갇혀서 사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게 되면 세상을 떠나서 딱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다시 들어가서 책 보고 성경 읽다가 밤 되면 자는 생활을 평생 하다가 죽습니다. 트래피스트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중에 더 심한 사람들은 묵언을 합니다. 평생 말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말하지 않기 게임하다가 답답해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5분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힘든데 이분들은 30년을 말하지 않고 살고 몇십 년을 이렇게 버티는 분들. 귀한 분들이시죠. 토마스 머튼 같은 분은 7층산 정말 이 20세기 고백론이라고 부르는 귀한 책을 쓰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진짜 똑똑한 분들,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목사 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살면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번민이 생깁니다. 번민이라는 것은 번거롭고 성가시다는 말이죠.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왕만 번민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들도 번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답답하고 성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술사를 불러도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번민이 씻겨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밝게 비춰주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도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 날씨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참 영적인 나라예요. 내일 날씨를 잘 몰라요. 일기예보가 항상 틀리기 때문에 맨날 보여줘도 내일 날씨가 정확하지.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알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크고 넓은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이 넓고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